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식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거운 묵상, 나눔의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교육에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아버지를 나쁜 아버지로 그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노동만 시키는 아버지.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어차피 물려준 유산 지금 물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며 그는 받은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사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에 실패한 아버지, 만일 여러분이 자녀 교육에 이렇게 실패했다면 얼마나 서글프고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 가장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탕자를 통하여 본문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본성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지은 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온갖 쾌락을 누리고 방탕한 생활을 목표로 하기 위하여 돈을, 그 유산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이 탕자가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기의 생각대로 그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로 인하여 그는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였고 이제 나이가 들자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자기가 꿈꾸는 생활, 자신의 마음대로 펼치는 그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이 탕자 자신은 자기 안에 충분히 자유를 관리하고 또 자유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그 자유함을 가졌을 때에 자기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자기 안에 방탕함이 꿈틀거리게 되고 자기가 꿈꾸던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방탕함이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 자유를 선택하고 그 자유를 선하게 사용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는 곧 그 돈을 가지고 쾌락을 쫓아서 재미를 쫓아서 방탕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스스로 자유함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좁붙여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연을 봅니다. 하늘에 나는 연, 자유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땅에서 그 연줄로 묶여있는, 그 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연은 마음껏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만일 그 연이 줄이 싫어서 나 이 줄 매기 싫어, 나는 자유를 원해 라고 줄을 끊어버리면 그 줄을 끊어버리는 동시에 그는 결국 이리저리 하늘을 표류하다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연줄이 끊어진 연처럼 그 인생은 호황방탕하게 살다 결국은 곤두박질을 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매이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이 탕자가 방탕하게 된 이유에는 허무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무 그러면 공허함을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 이 허무함이 생기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우리 자신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허무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더 고귀하고 존귀한 그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인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미치지 못하여 그게 떨어져 있는 그 존귀한 인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허무요 공허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이 허무 공허함이 없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 그 아들로서의 삶을 살 때 진정한 허무와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와 공허가 있기에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쇼핑과 사치를 하게 되며 공허함을 없애기 위하여 쾌락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명예를 추구하고 더욱더 그 부귀를 추구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성욕에 매이는 것, 이것은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린 허무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공허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의 자리로 들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타락한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난입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타락한 인간,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의 시작이 고난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나의 무력함과 그 무기력을 발견하여 절대자에 대하여 다시 눈을 뜨는 그 자리, 내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살 수 없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고난의 자리, 우리에게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고난을 통하여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 고난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모든 집에는 다 어려움과 고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느끼는 것은 그 고난이, 아픔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구나. 그 아픔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이정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히려 고난을 잘 순용하여 축복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오늘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아버지, 그는 수치를 감내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 그냥 묵묵히 유산을 줍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네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상식 밖의 일이요. 이제는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수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더 이상 그 동네에서는 어른으로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 이 아버지 수치를 감내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 내 죄 때문에 오늘도 수치를 당하십니다. 바로 나를 심판하면 그 영광이 드러날 터인데 그는 오히려 참고 또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탕자와 같은 내 인생, 아들의 인생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해 영광의 하나님이 수모를 당하시는 그 일, 아마 오늘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 여러분과 저는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올 때 마을 언덕 어귀 입구에 서 계십니다. 아들이 언제 오나 지켜보고 있는 거죠. 혹여나 아들이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여 돌을 던져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끝까지 기다리며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그리하여 아들이 먼저 뛰어온 것이 아니라 아들을 향하여 먼저 뛰어가시는 아버지. 혹여나 누가 먼저 돌을 칠까봐 그것이 두려워 품에 먼저 안으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어떤 행동,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먼저 달려와 품으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 아버지 안에서 따스함과 포근함과 안락한 가운데에 안식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 두려움, 걱정 다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 품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탕자에게 새 옷과 반지와 신을 신깁니다.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옷과 신발과 반지를 주셨음에도 내가 거부하여 마치 그냥 거지처럼 그리고 한갓 돼지를 치는 그 종처럼 산다면 그건 오히려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리고 새 반지, 새 신을 신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옛 본성에 얽매였던 옷을 버리고 이제는 새 옷, 새로운 언어의 옷, 새로운 행위의 옷, 새로운 생각의 옷을 입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아들로서의 생각, 아들로서의 말, 아들로서의 행동을 하며 아버지의 영광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가 아들이 되어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이죠.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탕자처럼 산다면 그것은 또다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인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 영광된 자리를 잘 지키셔서 오늘도 아버지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